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이제 소예언서, 소선지서의 하나이죠. 오바댜와 요나까지의 내용을 읽게 되겠습니다. 오바댜는 자기 구약에서 제일 작은 이루어진 장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요. 그 내용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3절 보시게 되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 그 교만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의 어떤 거주하는 환경과 여건이 상당히 지형이 높은 곳에 있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범하기가, 침탈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우쭐하게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이 우리를 스스로를 좀 더 높이 여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교만케 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예동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냐 할 때 오늘 4절 이어서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끌어내리라 라고 엄중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바댜가 이렇게까지 끌어내린 데는 분명 교만함이 있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률의 부재였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보시게 되면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반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도 문제인데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형제에 대해서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득의 날로 여겼던 것,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있는 형제를 조롱했던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이 에돔의 그 어떤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중에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137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에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이 에돔이 그 당시 자신들이 했던 말이 너무 각인이 된 거죠. 분명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건 맞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에돔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이 양 무너진 거 완전 무너져라 완전 무너져라. 우리 보통 이런 게 놀리잖아요. 아이고 쌤통이다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놀리고 그리고 그 어려움의 기회를 또 자신들의 이득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12절 보신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보면 그 족보상 형제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어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로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국률이 부재한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에돔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국률이 없고 사랑이 없는 이 민족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15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것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이란 한 민족을 예시로 삼아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 나라들이 에돔에만 제한되지 않고 만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또 약속하고 있는 게 오바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놔두고 요나를 보게 되면 다 볼 수 없지만 사실은 요나에게 있어서 이런 시선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그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잠시 회개하듯 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대충 전합니다.
4일길이나 되는 길에 하루 정도 전했는데 니느웨가 발칵 뒤집힙니다. 왕으로부터 해서 짐승까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4장에 보게 되면 요나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뭐하며요? 성내며. 아까 오바댜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에돔이 기뻐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그것도 형제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으면 아유 어쩌다 저랬노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그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그 도시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유 그래도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요나는 뭐라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여기에 뭐가 개입된 겁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개입된 겁니다. 아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개입된 것은 자신들의 교만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개입되다 보니까 국률이 멈춘 것이고, 오늘 이 요나는 니느웨, 이 아수르 그들의 악함, 그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 민족의 어떤 고통, 여기다 민족적인 정서가 더 개입돼서 오늘 요나는 이 아시리아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박넝쿨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뒤에 그것을 잠시 거둘 때 성을 내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에게 부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느니웨마저도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에게는 채 닿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했던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를 향해서는 자신이 당한 만큼 그 괴로움을 또 대갚아주고 그것이 또 다른 분노가 되어서 감정이 되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당한 마음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돌아와야 할 자들에 대한 어떤 긍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늘 요나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 새벽에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의 영역에 참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린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또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과 벗들을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넓히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민족적인 감정을 뛰어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익과 교만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오바댜와 요나를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다루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심판하시고 안타까운 건 뭐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긍휼의 부재라는 것.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따뜻하다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따뜻하다 여겨지십니까? 가만히 보면 교만과 이기심과 분노와 감정과 온갖 상처들을 뒤엉켜서 그것에 우리가 이끌려 다닌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분노할 게 아닙니다.
오바댜와 요나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은 무한한데 왜 이렇게 나는 옹졸할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쉽게 좁아지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이식되어지고 자리매김하고 뿌리 내어져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유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너희들을 온전케 한다.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거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달관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어느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우리 마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가만히 제 경우를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게 저를 괴롭히고 저를 풍성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공율이 우리를 인도하여 삶에 마주한 여러 현실 속에 여러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이익들과 복잡한 것들이 그 사랑을 방해할지라도 넉넉히 그걸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그 풍성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 자신이라도 해결해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니라도 보니까 내가 흡족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